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에 들어가는 차례인데요. 오케이. R.C. 스프라우리안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이제 소천하셨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시고 개혁주의 신학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교리에 대한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갇혔는데 단 한 권의 책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물론 당연히 성경을 갖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권만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히브리서를 고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안에는 신약과 구약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얘기하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한 권이 아니라 단 챕터 하나, 원 챕터 한 장만 갖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뭘 고를 것이냐? 나는 주저없이 창세기 15장을 고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언약이 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정도로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본문이라서 제가 두 번으로 나눠서 오늘 전반부를 좀 하고요, 다음 주에 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전반부의 부분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아브람아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기 때문이에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으로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난주에 그 창세기 14장에서 있었던 일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큰 바벨론 왕국, 4개의 왕국이잖아요. 그 연합군이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와서 소돔 왕을 비롯한 몇 개의 부족국가, 5국가의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소돔 왕을 비롯한 5개의 연합국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지역의 모든 도시들을 다 초토화시키면서 다 그냥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재물과 노예들을 전부 약탈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들이 약탈했던 포로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롯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소돔에 살다가 졸지에 노예가 돼서 다 끌려갔죠.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즉시 자기 집에서 기르던 훈련시키던 318명과 그다음에 몇몇 자기와 동맹을 맺은 부족의 몇몇 장정들을 함께 데리고 대략 한 500명의 숫자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먼 길을 쫓아가서 그들을 기습해서 공격해서 그들을 이기죠. 그래서 그 왕들을 이제 히브리서에는 그들의 왕들을 죽였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 왕들을 죽이고 아마 다들 이제 도망가고 나머지 그들의 노예와, 그러니까 포로들과 그 재물들을 다시 다 되찾아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서 승전가를 부르면 이제 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을 훨씬 더 깊게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자기가 획득한 모든 전리품과 이런 노예들, 이런 것들 하나도 취하지 않고 그것을 빼앗겼던 소돔 왕에게 그대로 다 돌려주죠. 이것이 이제 지난주 1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네 왕국의 그 연합군이 이제 아브라함의 기습에 쫓겨갖고, 그러니까 패하고 도망가긴 했지만,
이 소수 병력의 기습 부대에게 패배하고 난 다음에 자기 전리품도 다 뺏겼는데 그들이 그 상태로 그냥 도망가고 그냥 가만히 있을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당연히 복수를 생각하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전열을 가다듬고 복수하러 돌아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 그리고 그 부족은 대단히 운명이 위태롭다라는 사실을 당연히 아브라함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굉장히 큰 원인이 됐겠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여기서 이제 방패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연히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의 무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말의 그 상급은 히브리어로 이제 사카르란 표현이거든요. 사카르란 표현인데 이 사카르는 원래는 용병들의 보수를 칭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사들의 노획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다 뺏은 그 전리품들, 그거를 사카르라고 표현했죠. 바로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전리품 하나도 취하지 않았지?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근데 너 이거 알아야 된다.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너는 나를 받은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됐을까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약간은 한탄조 반항조로 느껴지는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 질문인데요.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최초의 질문이기도 해요. 그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뭐 큰 선물을 주신다 해도 저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 자식이 없어요. 뭐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뭐 안 주시니까 어차피 다른 선물도 아무리 주셔봐야 뭐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 늙었고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상속자는 여기 있는 내종 엘리에셀이 될 거니까요. 뭐 어찌 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당시 고고학 자료를 보면 그 시대에 자식이 없는 부부들의 경우는 종이나 나그네를 자기의 입양해서 아들로 삼고 부모를 봉양하고 죽었을 때 장례를 잘 치러줄 것을 그 의무로 제시하면서 그들에게 나의 가문을 계승하고 내가 상속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 제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런 제도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너의 친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죠.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난 때는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니까 이 깜깜한 밤인데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쫙,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 하늘의 별의 수를 셀 수 있겠니?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토록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어쩌면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5손가락에 드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6절의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이 말씀으로부터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구분되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구원론 사상이면서 교회사에 있어서도 결국 율법주의와 타협했던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기치를 내세웠던 종교개혁자들의 핵심적인 사상의 근거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소위 우리가 자주 표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신칭의, 이신득의.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은 이 표현은 너무 많이 들었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 핵심 교리가 나온단 말이죠. 이 핵심 교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굉장히 길게 논증했던 부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 구절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로마서는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해 설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한 절만 가지고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 설교를 한 것이 그게 로마서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 구절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론이 새롭게 잡게 된, 그러니까 셋업되게 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죠.
오늘 그래서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보면서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아브라함 다루면서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믿음이라고 여기는 그 믿음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 몇 가지 레슨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참된 믿음에 한 가지 속성이 있다면 그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2절에서 보인 반응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인가요?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굳이 아브라함 아니더라도요 이 말씀이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인생 구절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엄청난 은혜를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전 정말 적지 않게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가진 그 위력과 파워를 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 말씀 정말 할렐루야죠. 하나님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를 만한 정말 파워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읽어도 그 정도 파워가 있는데 이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 들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됐을지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으면요 이 말씀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15장 6절 등장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2, 3, 4, 5절이 등장하는 게 전 이상할 정도예요. 근데 놀라운 점이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엄청난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소용없어요. 뭐 자식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전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석가들이 많아요. 이거는 그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걸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믿음의 부족함인 게 우리가 이미 창세기 12장 13장 해왔는데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13장에 가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고 동서남북 다 봐라. 너가 보이는 땅 내가 다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겠다. 그래서 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셀 거야. 엄청난 자손을 너가 만들. 이건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니까요. 벌써 몇 번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아브라함의 이런 반응은 불신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저는 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에 굉장히 동의가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무조건 믿고 가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 질문만큼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질문이 많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현실은 이 질문과 같을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죠. 지금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해왔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 주셨다고 믿고 난 열심히 이렇게 해왔는데 여전히 나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 낙심되고 좌절이 될 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게 진짠가? 그거 아닌 것 같고 되게 헛된 것 같고 내가 알고 보면 실제도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괜히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까지도 막 들까 말까 막 이래요. 그러면서 마음이 한편은 또 두렵죠. 잠깐 근데 이제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닌가?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로 드러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야,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그냥 무대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 건 안 좋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계속 겪게 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아멘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의심되니까. 아니,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 증거가 없다니까요. 저 자식 없어요. 무슨 뭐냔 말이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을 나는 그냥 믿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맹신이 아니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굉장히 기본 과목이 있죠. 이제 콜스 101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 다 함께 하셨을 거라고요 생각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이미 다루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좋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건전하지 않은 다른 믿음이 무엇인지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스펙트럼에 있어서. 일단 불신이 있습니다. 불신은 뭐냐면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는 게 불신이죠. 그에 반해서 미신은 불신과 정확히 반대말이에요. 뭐냐면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게 미신이에요. 그럼 맹신은 뭐냐? 맹신은 어떤 대상을 믿는데 그 대상을 합당한 근거 없이 무조건 믿는 거예요. 서로 믿는 대상이 옳다 하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냥 덮어놓고 일단 무조건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굉장히 더 큰 믿음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굉장히 허약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무조건 믿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신이나 맹신을 주의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의 의심은 대단히 유익하고 건전한 역할을 해요. 이 거짓을 가려내고 실수를 방지하도록 신중한 자세를 가지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바른 믿음은 뭐냐? 바른 믿음은 바른 대상을 믿는데 그 대상을 바른 근거에 기초해서 믿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바른 근거라는 것이요, 완전한 근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거가 완전하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겠죠. 믿음에는 엄연히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을 발휘하기 전까지 내가 어떤 결국은 믿음의 강을 건너긴 해야 되는데요, 그걸 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 노력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두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아예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경우죠. 정확한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부활도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믿음이란 것이 불확실성이란 건 전혀 없어야 되는 것처럼 치부하기도 해요. 그래서 확신을 지나치게 강조하죠. 마치 하나님은 언제든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상대처럼, 언제든 내가 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처럼, 부활이란 게 명백하게 입증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사실은 그건 사실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확신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거는 일종의 정신 승리일 뿐이란 말이죠. 건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맹신이 그쪽에 해당하죠. 맹신은 자칫 우리로 하여금 확신이란 걸 빌미로 망상과 공상에 빠져서 거짓 진리를 붙잡게 하기 굉장히 쉽단 말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뿐만 아니라 온갖 음모론을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게 돼요. 근데 바른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심지어 정통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믿음은요, 불확실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인정한다는 말이 불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음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겸손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어도 믿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비록 불확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튼튼한 기초 위에 튼튼한 건물이 세워질 수 있듯이 좋은 믿음, 좋은 바른 믿음은요, 그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진단 말이죠. 이 기초가 없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단단한 기초가 뭐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단단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과 역사예요. 성경과 역사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은 지금까지 수많은 도전과 공격과 의심 가운데서 그 역사적인 신뢰성을 잃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특별히 기독교는 여러 번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누가 남긴 말이라든지 누가 깨달은, 남들이 깨닫지 못했던 엄청난 걸 통찰력으로 깨달은 지혜, 그걸 가지고 종교를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역사적인 활동을 하셨던 그 역사적 사실로 인해서 종교가 된 것이 바로 기독교란 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를 보세요. 역사에 뿌리를 두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그 처음 창시자가 남긴 말에 근거를 둔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로 시작해서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 때문에 기독교라는 게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요, 사실 이 말씀과 역사를 근거로 우리는 진리에 대한 정말 바른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런 지식이 있다고 신앙이 팍 생기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란 건 단순히 말씀에 대한 이해 혹은 동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진실된 근거를 바탕으로 내가 믿음이란 걸 발휘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바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건데요, 그 하나님을 믿는 바른 근거, 그분의 말씀인 성경과 그분이 행하신 역사를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른 믿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제가 여기서 이 내용을 쭉 설명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특성, 그 속성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맹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의심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껏 의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심할 대상을 계속 의심하세요. 다만 하나님만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진리도 의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어떤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제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은 언제 생기냐 하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생긴단 말입니다. 그 참된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전제가 돼요. 그것이 없이는 바른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반응이 저에게는 정말 깊은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자식이 없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깊이 한숨을 내쉬면서 진짜 아브라함아, 여태껏 내가 널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냐? 좀 답답하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No,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너의 모든 자손은 너의 친아들에게서 나올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손을 끌고 밖으로 나오세요. 그리고는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여주시고 이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근데 여기서요,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서는 그 나가시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찰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을까요? 사실 많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아까 전에 13장에서 뭐라 그러죠? 땅의 티끌을 세봐라.
그냥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도 거의 흙이 바로 많았을 거예요. 야, 이 흙 한 줌만 들고 너 여기 알을 세봐라. 너 실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주 이파리가 많은 나무 가리키면서 야, 저 나무 너 이파리 셀 수 있어? 야, 저렇게 많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굳이 밖으로 다른 데 나가셔 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걸까요? 물론 이거는 뭐 특별한 확실한 이유는 당연히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볼 때 느끼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압도되는 감정이에요. 밤하늘의 별을 볼 때는 아름다워요. 그리고 밤하늘의 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위엄과 그 존귀함과 그 능력에 압도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밤하늘의 별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주잖아요. 하늘의 별들이잖아요. 오늘 경건의 시간 묵상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역대상에서 그 다윗이 찬양대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포하는 내용이 있어 이거예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왜? 이 존귀와 위엄, 능력과 즐거움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어요? 하늘을 지으셨음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면 데려다가 하늘 그 별을 쫙 보여주실 때 그 아브라함이 느꼈던 감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위엄, 그 엄청난 그 능력, 와 정말 그 장엄함, 그 안에 압도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요 이 순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브라함이요 자식 얘기를 꺼낸 이유가요 실제로는 그런 거죠. 자기가 어떤 기쁜 일이 있든 간에 자기가 그렇게 기뻐할 만한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였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하나님 따라서 오긴 했지만 그 시대에 그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던 사람은 별로 낙이 없어요. 그가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싶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 질문을 보면 어쩌면 아브라함의 심정이 한번 돼보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아오긴 했지만 인생에 큰 열정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간다 그럴 때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런 것도요 막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내가 믿음을 이런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어차피 그래봐야 뭐 내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냥 뭐 큰 열정, 자기 죽으면 끝인데 무슨 소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약속하실 때 모르긴 몰라도 저는 아브라함의 가슴이 뛰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안에 있던 나의 삶의 의미와 열정, 그게 다시 약동하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걸 굳이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안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나타내신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겪은 경험은 물론 그만이 겪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어떤 역사적 일이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은 그가 겪은 모든 믿음의 루트와 믿음의 과정 가운데 그 경험들이 그만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훗날 모든 믿는 우리들에게 모형, 즉 모델이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었다라는 말을 이 창세기 저자가 하고 싶다는 거죠. 하고자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도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만 하나님을 의로 여기셨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신다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를 대표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대표 삼아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반응은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하게 보여주신 반응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대표 삼아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죽어있는 우리 안에 희망을 다시 일으키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늘 내가 좀 피해야 되는 대상이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벌 주시는 분, 하나님은 늘 뾰족한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시다가 내가 잘못하면 진노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내가 만나면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 분이라고 우리가 오해해요. 그건 모두 동네 잡신에서 나온 잘못된 근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콜송 101 할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람들은 이상해.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거 보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주장해. 그게 기독교인들의 주장이야. 그러면서 기독교를 비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요? 이건 뭐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진짜 지옥 간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의 의미를 오해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되는 원인이 예수를 안 믿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오해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지금 내 아들 예수를 믿나 안 믿나 보다가 안 믿네, 이 자식 안 믿어? 내가 혼내줘야지. 그리고 지옥에 쳐넣는 분이시냔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노진준 목사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 제가 다시 한번 차용해서 말씀드리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약이 나왔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산대요. 이 약만 먹으면 살아요. 근데 이 약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뭐예요? 약을 안 먹었기 때문인가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약을 안 먹었기 때문이긴 맞아요. 약을 안 먹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하지만 약을 안 먹었다는 사실이 직접적 원인이 돼서 죽었냐고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그가 걸린 죽을 병 때문이에요. 그 병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 병이 직접적 원인이란 말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그 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오해하냐면, 마치 이런 식이에요. 이 사람이 이 약만 먹으면 산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안 먹었어.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전해드는 이 신약을 개발했던 제약회사에서 우리가 살려주는 약을 만들어줬는데 이걸 안 먹어? 어디 혼 좀 나봐라. 그런다 암살자를 고용해갖고 그 사람을 밤에 찾아가고 죽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 말이 틀린 말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0이면 100 지옥 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지옥 가게 되는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병에 걸렸기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화내시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고, 지옥에 가는 병에 걸린 우리를 낫게 하고 싶으셔서, 낫게 하시고자, 생명을 얻게 하고 싶어서 그 아들을 치료제로 보내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오해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혼을 내셔서 심판을 내리셔서 우리를 망하게 하셨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망하게 가는 길로 자꾸 가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 보내고 구원하려고 해도 안 따라오니까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를 협박해서 내 말 안 들으면 너 지옥 보낼 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오해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낙심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근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셔, 손을 끌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별 셀 수 있어 없어? 없지. 내가 너 자손을 이렇게 해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전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이 별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욱 확실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볼 때 뭘 보세요?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였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였어요. Perfect revelation.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는 예수 밖에서 하나님을 인식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천상의 폭군, 천상의 독재자, 어떤 이런 이미지로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이미지는 어디서 왔냐면 예수님에게서 온 게 아니고 어떤 철학적인 신개념, 어떤 잡종교, 동네 잡신들의 어떤 신개념에서 짬뽕돼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한테 온 것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실제 하나님은 이 진짜 그런 하나님은요, 이 진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요, 극단적인 사랑의 신이었어요. 극단적인 사랑의 신,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극단적 자비의 하나님, 아무런 가치 없는 이 죄인의 죄값을 스스로 담당하시고 스스로 죽어버리시는 극단적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신, 어떤 종교인, 어떤 철학자, 어떤 사상가, 어떤 도덕군자도 알지 못했던 너무나 놀라운 극단적 자비의 하나님이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과 절망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반드시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데모하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뚜렷하고 훨씬 분명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약속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희망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바로 그 참된 지식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전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바로 이게 지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이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우리는요,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렇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제 쯔다카, 의는 쯔다카라고 하거든요. 쯔다카인데 관계 개념이에요. 이제 관계 안에서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누군가 내가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로 인해서 부과되는 여러 요구들이 있죠. 근데 그 요구들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때 그때 쓰는 표현이 쯔다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만한 모든 관계 조건을 충족했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됐다, 이거면 됐다라고 생각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쉽게 표현하면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만일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늘을 쫙 보여주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 이룰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이때 안 믿었겠습니까?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 그냥 울컥했을 것 같아요. 정말 눈물이 쭉 흘렀을 것 같아요.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저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주 깊이 감동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분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요, 바로 그게 그가 보인 믿음이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전 지금까지요, 정말 많은 설교들을 들을 기회를 가져왔어요. 정말 많은 목사님과 또 강사들의 설교를 들어왔고요. 우리 교회에서 했던 수양회만도 뭐 굉장히 여러 다양한 강사분들을 모셨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제 설교 듣는 걸 좋아해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한 설교의 은혜를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다른 사람이 별로다 해도 저는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고 막 좋아요. 다 웬만하면. 그래서 어떤 메시지라도 저는 정말 배울 것이 있고 마음이 저에겐 굉장히 감동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제 신앙 연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설교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거를 이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설교가 아무리 재미있고 너무 재밌고 막 즐겁고 혹은 막 울고 웃기고 감동되고 진짜 막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막 누가 들어도 너무 정말 대박이다 이런 설교를 할지라도요, 저는 그 안에 예수님 얘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전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설교가 투박하고 건조하고 남들 다 자는 그런 설교를 할지라도요, 저는 그 안에 예수님 얘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정말 저는 감사해요. 너무 그냥 좋아요. 왜 예수님 얘기가 좋냐 하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라는 뜻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게 복음, 우리가 good news라고 부르는 복음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가 하는 말이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요, 많은 경우 저는 느껴요. 성도들 보면서 느끼고 훨씬 나에게 와닿고 재미있고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도전받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거에 관한 거냐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부분인 게 많습니다. 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할지를 이제 이 가이드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청중들이 훨씬 눈빛이 반짝반짝해지고 훨씬 솔깃해요. 와닿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설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저도 그런 설교도 많이 하고요. 설교에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히 많이 나누기도 하죠. 그리고 성경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걸 지정할 때, 이야기할 때는요, 저는 반드시 그걸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모든 설교자들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그것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요, 반드시 복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초점 맞춘 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배에 있어서,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굉장히 여러분 불안하시죠? 갑자기 정재호 목사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게 마땅한 거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 아닌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님도 인정하셨듯이 내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게 되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것인지에 초점을 자꾸 맞추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초점이 되는 순간 결국 시간이 흐르면요, 둘 중에 하나의 트랙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이 감동시켜 드리지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으로 생각으로 영적으로 위축되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너무 많은 걸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우월감으로 교만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복음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제일 중요한 질문은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넌 아니? 라는 질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도 에베소서 우리가 했잖아요. 에베소서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잘 보세요.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간구하노라, 이런 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간구하노라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다시 세우고 새로운 열정으로 다시 희망으로 채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복음의 자유는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끝까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는 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고요, 이런 나를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핵심 포커스예요. 예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동되는 거예요. 실제로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에 하나님은 그다지 감동을 받지 않으세요. 근데 제 얘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으시는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해드린 그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셨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렸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날 보고 감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소원이 생기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냔 말이죠. 그 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려고 애쓸 때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동할 때예요. 하나님께, 바로 그 하나님께 감동해서 감격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을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생수를 퍼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시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감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이유, 하나님이 좋아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늘을 보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약속을 들으면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감동했습니다. 그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냥 그가 믿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은 그가 어떤 새로운 신앙 체계를 받아들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했다는 뜻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그저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그 사랑에 감동했던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었던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이유였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믿음밖에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이란 것은 어떤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혹은 어떤 인위적인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순전한 기쁨과 신뢰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을 보이시며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혼에 희망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 영혼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될 거야.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준 모든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신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